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7월 1일 하나님 말씀 사사기 1장 1절로부터 10절 말씀 유다의 정복 전쟁. 지금부터 본문을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본문 해석입니다. 오늘부터 사사기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 가던 시대를 배경으로 하지요. 위대한 지도자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모세에 이어 백성을 이끌던 큰 별이 졌고 이제 그를 대신할 사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지도자의 공백이 현실로 나타난 것이지요. 이에 백성들이 흔들립니다. 그런데 사사기의 첫 장면은 그 흔들림이 아니라 위기 앞에서 백성이 보인 한 가지 행동으로 시작합니다. 그 행동은 여호와께 묻는 것이지요. 누가 먼저 올라가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사람을 의지할 수 없게 된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먼저 찾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유다를 지목하시며 놀라운 말씀을 주십니다.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싸우기도 전에 이미 주셨다 하는 말씀을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 발견하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은 1절로부터 4절입니다. 누가 먼저 올라가리까? 여호수아가 죽은 후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쭙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여호와께서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고 답하십니다. 그러자 유다는 형제 지파인 시므온에게 손을 내밉니다. 나와 함께 올라가 싸우자. 나도 내 땅으로 함께 가겠다. 그렇게 말을 하지요. 그리고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기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쳤다 하는 말씀이 첫 번째 문단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단원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이스라엘의 행동입니다. 그들은 여호와께 물었다라고 본문이 소개합니다. 단순히 정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결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의 뜻을 여쭙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이 보인 위대한 행동이었습니다. 비록 위대한 지도자가 사라졌지만 백성들은 신자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았고 이에 따라 하나님 앞에 묻는 행동을 시작했던 것이지요.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놀랍습니다.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여기 주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앞으로 주겠다 하는 의미가 아니라 이미 주었다 하는 선언입니다. 한번 칼을 휘두르지도 않았는데 승리는 이미 하나님의 손에서 결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정복의 본질입니다. 가나안 정복은 이스라엘이 힘으로 쟁취하는 전리품이 아니라 하나님이 손에 쥐어주시는 선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유다가 올라가 싸우는 것은 없는 승리를 만들어내는 일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승리를 믿음으로 받아 누리는 행동 되는 것이지요. 유다가 선봉에 섰는데 깊은 뜻이 있습니다. 일찍이 야곱이 죽기 전 12아들을 축복하며 유다를 향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예언했습니다. 형제들이 그 앞에 절하고 그에게서 한 통치자가 나리라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유다가 가장 먼저 올라가는 이 장면은 마치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나고 마침내 그 다윗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멀리서 비추는 그림자와 같은 모습이지요. 유다의 사자가 앞장서는 곳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흐르고 있습니다. 또한 유다가 홀로 가지 아니하고 시므온과 손을 맞잡은 것도 귀합니다. 언약 백성은 혼자 싸우지 않습니다. 교회가 공동체로 불리는 이유 또한 같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첫 번째 문단입니다. 둘째 문단은 5절로부터 7절입니다. 내가 행한 대로 갚으셨도다. 유다와 시므온은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이라는 왕과 만나 싸웁니다. 그가 도망하자 쫓아가 붙잡고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릅니다. 그러자 아도니 베색이 입을 열어 고백합니다. 일찍이 자기가 70명의 왕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라 자기 상 아래에서 음식 부스러기를 죽게 했는데 자기가 행한 그대로 하나님이 갚으셨다. 그렇게 말하지요. 그는 예루살렘으로 끌려가 거기서 죽습니다. 아도니 베색이라는 말은 베색의 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지역을 호령하던 막강한 왕이었습니다. 그가 70명의 왕을 무릎 꿇게 만들었고 엄지를 잘랐다는 것은 아주 잔혹하게 다스렸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엄지손가락이 없으면 무기를 제대로 잡을 수 없습니다. 엄지발가락이 없으면 똑바로 서서 달릴 수 없습니다. 곧 그가 정복한 왕들을 영영 싸울 수도 도망할 수도 없는 불구로 만들어 짐승처럼 상 아래에서 음식을 죽도록 했던 것, 그가 보인 잔인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행했던 일과 정확히 같습니다. 그가 잘랐던 그 엄지 똑같이 잘립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고백을 한 사람이 이방의 왕이라 하는 점이지요. 내가 행한 대로 하나님이 내게 갚으셨도다. 여기 갚다라는 말은 빚을 온전히 청산하여 되돌려준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가나안 왕조차도 자기 인생에 임한 이 보응 앞에서 한 분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법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더디 보여도 결코 어긋나지는 않습니다. 잔혹을 뿌린 자는 잔혹을 거두고 자비를 뿌린 자는 자비를 거두지요. 그리고 그것을 확인하게 되는 둘째 문단 말씀입니다. 마지막 셋째 문단은 8절로부터 10절입니다. 산지와 거인을 향하여. 유다 자손은 계속 나아가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고 칼날로 치며 성을 불사릅니다. 그 후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우기 위해 내려가지요. 그리고 헤브론으로 진격합니다.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칩니다. 이들은 아낙 자손 곧 그 땅의 두려움을 자아내게 만들었던 거인들이었지요. 우리는 유다의 진격이 멈추지 않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들은 산지로 남방으로 평지로 두루 나아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헤브론까지 이르게 되더라 본문이 소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헤브론은 특별한 곳이었습니다. 일찍이 12정탐꾼이 이 땅을 살피고 돌아올 때 10사람은 그곳의 아낙 자손을 보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 하고 떨었던 곳, 바로 그것이 이곳입니다. 거인들이 사는 그 땅이 이스라엘을 40년간 광야에 머물게 했던 두려움의 진원지였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제 유다는 그 헤브론으로 올라가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라는 아낙의 거인들을 물리치게 됩니다. 한 세대 전 온 백성을 떨게 만들었던 그 거인들이 하나님이 이미 주신 그 땅 앞에서 무너지고 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이지요. 두려움의 대상이 정복의 대상으로 바뀌는 것. 이것을 우리는 확인하면서 무엇이 달라졌는가를 점검합니다. 거인이 작아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순종의 발걸음이 그 거인들을 넘어서게 했다 하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이고, 갈렙이 말한 그대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담대히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응답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다만 우리는 한 가지를 더 보아야 합니다.
본문은 유다의 빛나는 승리를 전하지만 사사기는 곧이어 다른 지파들의 실패를 길게 나열하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점령한 예루살렘조차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지 못합니다. 유다의 순종조차 끝까지 완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완성의 정복은 우리의 시선을 더 멀리 더 온전한 정복자에게로 이끌게 됩니다. 유다 지파에서 나시니 참된 사자 죄와 사망이라는 거인을 십자가와 부활로 완전히 정복하신 분,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지요. 사사기의 첫 승리는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한다는 점에서 가치로운 것이지요. 주님을 더욱 생각하게 하는 유다의 정복 전쟁 이야기가 있는 오늘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길이 막힌 자리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물었다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내 계획을 스스로 확정하기 전에 하나님께 물어봄이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미 주신 땅으로 우리를 올려보내십니다. 승리는 내가 쟁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손에 넘겨주신 선물을 받을 뿐이다 하는 사실을 배운 것이지요. 순종은 그 선물을 받는 가장 아름다운 길입니다. 그러므로 순종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자가 되자 하는 교훈 생각하게 되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아도니 베색은 자기가 행한 그대로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더딜지라도 어김은 없습니다. 오늘 내가 뿌린 것이 무엇인지 정직하게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가야 할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내가 뿌리는 것은 무엇인지 정직하게 돌아보게 되는 오늘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